이탈리아 사람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신학생 때 밀라노에서 좀 그 여름에 사도직 실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실습하는 본당에 할아버지 신부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누가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저 신부님한테 한번 좀 그 형님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라고. 누군가 했더니 조르다니 그분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 형님이 가경자가 됐어요. 협력자로 살다가. 그래서 이분은 가족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자식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고, 자기 부인과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브라질에 파견이 돼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자기 아들들도 브라질에서 이렇게 함께 선교사로 살기도 하고, 아주 열정적인 교리교사로서의 삶,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요. 지금 가경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본당에 이분의 손녀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가족들이 그 살레시오 영성 안에서의 성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돈보스코 시대에도 사제성소자가 늘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협력자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사제성소에 기밀을 보이는 사람들을 살레시안에게 소개해주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분의 그 성수자들을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입회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협력자들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주변에 그 신심이 있고 좀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열심한 그 청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살레시오 협력자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부님의 아버지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좋은 청년들을 살레시오 회에 입회시킵니다. 굉장히 많은 살레시오 회원들이 그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발굴해가지고 살레시안이 되게 했기 때문에, 살레시오 회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스토리가 뭔지 몰라요. 그 살레시오 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이태석 신부님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레시오 회 회원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출판물, 양서를 보고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안에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스미디어를 그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긍정적인 판단으로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디어의 활용에 대해서 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예방교육의 영성. 살레시오 영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방교육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교육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방교육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모임들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여러 기회에 예방교육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살레시오 선교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기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물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까요? 자기가 직접 조르다니라고 하는 협력자처럼 직접 선교사로 파견이 되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살레시오 협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살레시오 영성 안에서 특히 예방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자들은 이제 뭘 하게 되죠? 양성을 받게 되면 서약을 하게 되죠. 서약.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수도자는 뭘 하죠? 서원. 수도자는 이제 프로페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뭐죠? 프로메스. 그 서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공적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지오 마리에는 뭐죠? 선서하자는 선서. 이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서원과 서약과 선서는 관계가 있어요. 선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그 레지오 마리의 회원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아유, 나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달인가 뭐 안 나가면은 그냥 제명하죠. 안 나오면 돼 그러면 이제 빼버립니다. 호적에서. 이거는 뭐예요? 그 크게 그 삶에 대해서 중요성을 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약을 하면서부터 달라져요. 왜냐면 이 공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살레이시오 협력자회는 어디? 교황청의 공식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라는 것이죠. 서약을 하면서 하느님께 공적인 약속을 하는데 이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서약을 하고 나서 나 협력자 못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협력자의 탈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나는 뭐예요? 협력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것처럼 한 번 협력자는 죽을 때까지 협력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협력자회를 뭐예요? 레지오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협력자회하고 레지오가 겹치면 어떻게? 나 레지오 가야 돼. 협력자회 못 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협력자회는 하느님과 공적인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 순간이에요. 협력자의 서약은 레지오의 선서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레지오로 이렇게 레지오보다 못한 단체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신원의 중요성을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서약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사. 특별한 은사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바로 전대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1년에도 여러 번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대사. 왜냐면은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사람으로서 이 전대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문헌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돈보스코가 계실 때는 훨씬 더 많은 그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협력자 회원 회칙 거기를 보면 맨 뒷부분에 이제 부록으로 나오는데요. 1968년도에 이제 교황청의 교령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 입회하는 날, 여러분들이 수요에 입회하는 날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레이시오 회에서 마련하는 그 살레이시오 회의 고유한 축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이시오 축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 요한 보스코의 축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 요셉 대축일, 그 다음에 도미니코 사비오 축일, 그 다음에 마리아 마자렐로 축일, 그 다음에 5월 24일 날 뭐죠? 도우미신 마리아 대축일,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원주 업싱트 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대개 이런 날들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초대하지 않나요? 되게 미사나 이런 거에 초대하잖아요. 초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전대사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고백성사와 영성체, 그 다음에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이건 일반적인 그 조건입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모든 사람이 받는데 협력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협력자회의 규칙서를 따르겠다는 서약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협력자회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영성체를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다짐하는 거.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죠.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도 거의 뭐 8번의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은사 특전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원에 맞춰진 삶을 살게 해주는 초대이기 때문에 이 초대를 거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아무튼 협력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성소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력자의 삶을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본당에서 또 작은 우리 협력자 그룹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여기 유인물 나중에 이제 나눠 주시게 될 건데요. 그 유인물을 보시면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